아멘. 오직 예수님. 자, 이 미갈은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둘째 딸이면서 그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으로서 그 아버지 사울이 정략적으로 다윗과 결혼을 시켰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으로 사랑했던 관계가 아니라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표피 200개를 가져오면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사울이 다윗에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요구한 대로 가지고 옴으로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진, 그래서 두 사람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감정 없이 어떤 그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아버지 사울과 그 남편 다윗 사이에서 이 일평생 갈등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또 한 명의 아이도 출산하지 못해서 그녀의 일생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불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갈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중에 그를 없인 여겼다. 네. 자, 이 미갈이 왜 다윗이 그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없인 여겼을까요? 예? 여러분, 왜 없인 여겼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막 기뻐서 막 하나님의 그 괴가 성으로 들어오니까 춤을 추고 뛰노는데 그걸 보고 이 미갈이 일국의 왕이라는 게 잘한다. 예? 뭐 하나님 앞에 개 들어오는 게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뛰고 난리치노. 별나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갈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하고 뛰놀면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저 왜적하지? 저래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에 그것은 결국은 누구까지도 무시하는 게 됩니까? 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뭐 그런 예는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 즉 법궤가 성중에 들어올 때 춤을 췄는데 이 법궤는 신약에서 무엇을 상징하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즉 다윗 왕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메시아를 향한 그 기쁨을 보여줬다. 메시아를 향한 기쁨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죠? 자,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자, 37절 38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에 막 대대적으로 찬송하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막 기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 저게 뭡니까? 춤추고 난리친데 그 길에서 말이지. 저게 뭡니까? 그거 좀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된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 행위와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누가 은혜 받고 막 방언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 고신 측에서는요, 방언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하면 목사님들이 막 뭐라 해버려. 예. 그런데 교인들이 방언을 하면 막 뭐라 하고 야단치던 목사님이 어느 날 이분이 방언을 받아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 목사님이 교인들 방언 기도한테 말 안 해. 예? 그분이 우리 교회가 다니엘 그 기도회 우리 하잖아요. 그 모임에서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방언을 인정하고 난 뒤에 교단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압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는 방언 못하게 하니까. 그 고신이 아주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방언을 못하게 해, 그게.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그분에게 마치고 기도를 좀 이끌어달라 이랬어요. 그분이. 그 옆에 분이 그 교단 쪽으로 그럼 목사님 어려움 당할 낀데 이하니까 괜찮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이래 그분이 기도 인도하셨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면 돼요. 아멘? 성경이 말 안 하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신학이라는 것이 잘못되어지면 정말로 우스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참 그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부터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막 목사님이 소방수 노릇한 거야. 소방수 노릇. 예? 누가 은혜 받고 막 방언하면 막 하지 말라고 불 끄러 다닐 거예요. 예? 소방수 노릇 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히려 본인에게 그냥 방언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냐 이거죠. 예? 예루살렘 성 안에 두 부류가 있었죠. 예수님 오심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부류가 있었냐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그 싫어하고 반대한 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인해서 다윗이 기뻐할 때에 미갈은 도리어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어요. 아주 이 미갈이 미갈스러운 짓을 했어. 자,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 감동받은 마음에 찬송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별나게 그러지 마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저 천안 삼거리에 그 왼쪽에 있는 교회는 그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소방서 노릇하는 거야. 소방서 노릇해. 아주 그냥. 응? 자, 다윗은 주의 종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어요. 주의 종의 일을 업신여기는 것은 크나큰 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개인적으로 미갈에게 있어서 남편이지만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또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람이죠. 그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갈은 영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였다. 다윗이 법궤를 보고 기뻐할 때 미갈은 전혀 동요되지 않고 도리어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긴 것은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이 오히려 말씀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잘못된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에 대하여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육신적으로야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미갈은 그런 주의 종이요,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요, 남편인 다윗을 무시했던 거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신앙적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미갈은 주의 종을 업신여김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자행하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를 통해서 다스립니까? 네? 대한민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죠? 네? 누구를 통해서? 요즘 날이 좀 선선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다스립니까? 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그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그렇지. 참 지혜롭게 얘기해요.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그렇죠? 문재인이 다스린다. 윤석열이 다스린다. 여러분,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맞는 말은 대통령이 다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의해서 우리 이 나라가 움직여가고 우리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천시는 누가 다스립니까?
시장이 다스리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자, 2장 13절 이하에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책임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 속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아주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들은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동성애법을 지금 야당에서는 기어코 통과시키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 다음 총선에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때 통과시켜버리려고 그런 지금 괴략을 지금 꾸미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이거 계속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통과하게 되면 강단에서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목회자가 고소하면 바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그것을 표현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동안 침묵을 하더라고요. 예. 요즘 와서 이제 조금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전에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말도 안 하더라고. 그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10,000개 움직이는 것보다도 큰 교회 한두 개 움직이면 훨씬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그냥 그 1인 시위 하시고 그 뜻 있는 좀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또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한데 우리가 침묵하면 그건 뭐예요? 결국은 동조하는 거죠. 침묵한다는 거는 동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도를 우리가 순종해야 돼. 예.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예? 자,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장로들, 다시 말하면 연장자들, 리더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위계 질서가 있어요. 교회는 영적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신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여보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교회 나가지 마.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할까요? 모든 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그래서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그래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이것을 생명같이 여기는데 딴 거는 내가 다 당신에게 양보하지만 내 이 믿음만큼은 당신이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베드로 사도가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에게. 남편이 불의한 일을 시킬 때 그건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 잘못된 것을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은 그 대단히 중요한 의미겠죠. 자, 미갈은 남편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몸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편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한 거죠. 비난하고 있는. 자, 이 업신여김이 내면 즉 마음으로 지은 죄라고 한다면은 이는 입술로 비난하며 욕함으로써 그 내면의 그 모습을 드러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이 어찌 그토록 체면을 지키지 못하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에 거한 미갈이었지만은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주의 종 다윗을 비난함으로 영적으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죠? 자, 21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는 내가 누구 앞에서 한 거다?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내가 네 앞에서 춤추더냐? 네? 이 밑가리 시럽거려 말하는 것마다 이따위로 하고 있어? 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딱 보이잖아요. 그래 막 은혜 받으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막 춤추고 혼자 기뻐하고 막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호해줘야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나게 예수 믿는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미갈 앞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뛰놀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칫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종된 다윗을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았던 미갈의 모습, 이 법궤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이 미갈의 모습, 이 미갈의 미숙하고 그 잘못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늘 모세를 원망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셨느냐?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장직이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만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니까 이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내가 한 것뿐이다. 아멘? 자, 모세는 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비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기준에서 언제나 남을 평가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는 곧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욕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다. 결국 미갈은 인생에 어떤 결말을 누리게 되느냐. 자,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의 대는 미갈로 통해서는 대가 이어지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끊으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은 축복의 상징이었죠. 예?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자, 시편 127편 한번 봅시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뭘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상징인데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미갈은 이름의 뜻은 좋은데 그녀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주의 종 다윗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했던 미갈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을 비난하고 당을 짓다가 비극적 결말을 맺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바로 고라. 자, 민수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자, 11절에 보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자, 이게 뭐 제사장 왜 너끼리만 해먹냐? 모세와 아로나 이러면서 이제 막 원망하는데 그 사건인데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굴 거스렸어요?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뭐 아론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24절에 보면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어떻게 해라? 누가 이 말해요? 모세가.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자. 그러면서 일반 회중들에게 그 반역하고 대항하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너희들이 관계없으면 떠나라. 같이 죽지 않으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의 이런 그 악행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자, 시편 106편 16절 이하에 보면은 시편 106편 16절 이하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삼켰도라. 자, 고라와 합세했던 그 무리들을 또 유다서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 화이슬진자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 다윗이나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없이 여기고 비난했던 그 고라의 일당이나 미갈 역시 비극적 결말을 맺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홀로 가부된 사람은 특별히 돌봐주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계속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그래요. 이 과부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있으면 그 남편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데 자식이 없으면 남편의 형제에게 그것이 넘어가 버립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와 같은 거죠. 결국은 미갈은 그 일로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고
노년에 정말 쓸쓸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을 비난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괴라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전하 얻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네,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임 장로님들, 우리 부목사님까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문답 신청 오늘 마감해 주시고요. 오는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월삭 기도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금요 전도대 모임,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예배 모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57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지 또 믿음의 일들을 귀히 여기든지 항상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